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18장에 나온 이 내용은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보았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1절부터 그리고 14절까지가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더라도 분깃이나 목이 없습니다. 모든 지파와 모든 지파의 가정별로 해서 지파별로 해서 땅을 나눠요. 9지파 반이 나누게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지 않은 곳에 2지파 반이, 므낫세 만지파가 여기 요단강을 넘지 않아서 2지파 반이 여기 정착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9지파 반이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마다 분깃을 다 주었어요. 제복궤를 통해서 주었고,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 땅은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다 얻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한 지파가 그 땅을 점령하게 되면 그 땅을 또한 가정별로 나눠요. 이렇게. 그런 가구수나 모든 걸 고려해서 나눠서 모든 지파들에게 모든 가정별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농경사회이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뭐 지식 첨단 사회가 아니고 땅이 있어야 먹고 사는 사회이니까 땅을 다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집도 지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당시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땅을 팔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땅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그 무덤의 가인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원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사고는, 유대인들의 사고는 구세주가 오시면, 아니면 구세주가 오셔서 이 땅을 지배할 때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날 때면 거기서부터 살아난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은 살 수도 없고 팔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을 판다는 것은 집안의 모든 생계가 위협받는 것이기 때문에 땅 파는 걸 금지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기 땅을 팔기도 했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도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면 고민하다가 희년을 허락하시고 안식년을 허락하셔서 해방을 주었지만, 아무튼 땅을 다 분배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도 확보되는데 유독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먹고 사는 게 나와요.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과 그것만 먹고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이에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제사장이 뭐냐면, 자, 요거 봐요. 3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받을 몫은 이러하니요 곧 드리는 제물에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 그것은 너희들이 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위도 먹고, 근데 우리는 위 먹어본 사람, 난 별로 안 좋아해요. 내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뭐 내장 안 좋아해. 뭐 천엽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 나는 좋아해.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는 두 앞다리, 두 볼, 위 너희들은 먹어라 그랬어요. 그 중에 저 같은 사람이 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저거 안 좋아한다. 위 같은 거 안 좋아합니다. 이게 뭐 고기 주지 왜 남의 속까지 주시냐고, 이렇게. 동물의 짐승의 속까지 주세요. 왜?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순대를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순대를 먹을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내장 드려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아니요, 간만 조금 주세요. 간 조금 잘라주세요. 내장은 절대 사용합니다. 우리 집에 내장이 오면 그 내장은 그냥 버리는 그 음식물 쓰레기. 우리 내장 안 먹어요. 왜? 먹을 얼마나 많은 내장까지 먹냐?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제사장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소나 양이나 그들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는 너희들의 몫이다 그랬어요. 먹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볼 때는, 제사장의 자녀들이 아빠 나는 위를 싫어하는데 먹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그러면 영양성 충분하냐,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영양이 충분하냐.
그것도 왜 하나님이 다 고려해서 준 거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여기다가 뭐 이거 뭐 그것만 주니 어떻게 해? 앞다리만 주냐? 뒷다리도 한 주시면 되는데, 근데 그 앞다리만 먹으라네. 하나님께서 앞다리 먹고 두 볼도 먹고 위도 먹고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뒷다리가 좋은데요. 근데 하나님 볼 때 이런 말이 충분하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거 충분한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충분하다. 우리의 자녀들 충분하다.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 내가 가진 거 충분하다.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뭐 없고 저는 이거 싫은데요. 저는 뒷다리를 원하는데요. 저는 위보다는 나는 그분 간이 좋은데요. 그런 게 아니라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한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충분합니다. 살아가는데 충분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주님은 그럼 나머지는 집도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집도 짓고 이거 말고 좀 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요즘에 샐러드를 먹어야 되잖아요. 샐러드 먹어야지. 요즘에 다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 보면 안 좋으니까 이게 동맥경화도 걸리니까 샐러드를 먹어야 되다니. 그렇게 되면 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샐러드 갖고 와서 바치지 않잖아요. 제물에 샐러드가 없거든. 뭐 대추, 양파 이런 게 제물을 안 가져오니 결국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남의 땅에 가서 좋다고 훔쳐올 수는 없죠. 제사장이더라도. 그러니까 땅이 필요한 거예요. 야채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들의 삶은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뭐 샐러드를 먹든 뭐든 주님이 책임지신다. 샐러드를 안 먹어도 건강하고 먹어도 건강하게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이 자신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샐러드를 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너를 공급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선민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이 진정한 선민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이거든요.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한 민족인데 그 중에서도 또 선택한 사람이 바로 선택받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걸 베드로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민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 땅, 축복의 땅, 우리가 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해야 돼. 15절을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를 위해서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실 거야. 근데 그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나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선지자 이게 잘 들어야 합니다. 선지자를 세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지금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세는 이제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 모세는 발음도 세지 않고 또박또박 말한단 말이에요. 이야, 모세가 120세인데 그 쉽게 말하면 뭐 아직도 알통이 있는 거예요. 120세인데 이렇게 막 알통도 있고 막 이렇게 알통을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남편들한테 배만 봐서 그런가? 아무도 알통도 있고 막 그리고 오야.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니까 다르구나. 근데 모세는 안 거예요. 알통이 있다는 상관없이 나는 사명이 요것이고 나는 끝나는 거야. 얼마나 간절히 이들에게 얘기하겠어요. 내 인생이 끝나가는 걸 아니까.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이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실 거야. 그 땅에 들어가면. 근데 그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야. 예언자, 선지자를 한 사람 세울 건데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러면 선지자로서 모세는 어떤 사람인데, 모세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계속 모세에 대해서는 성경이 반복하며 말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모세의 특징은 하나님과 대면한 거야. 대면한 게 뭐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고 대화를 어떻게 했냐면 친구와 하는 것처럼. 친구와 하는데 막 심각하게 말. 편하게 얘기하지. 친구와 함께. 친구가 있어본 사람은 다 할렐루야. 다 알잖아요. 편하게 친구. 그게 친구잖아요. 그게 친구잖아요. 편하게 얘기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결국 이 말이 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요걸 그대로 에덴으로 옮기면 돼요. 탁 옮기면 아담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담이 요 모습이 그대로 에덴에 탁 갖다 놓으면 이렇게 아담이 얘기해.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지어라 이름. 여기는 고양이, 여기는 곰탱이, 여기는 뭐 이렇게 탁 지어준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최초의 하나님, 죄에 물들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진다는 게 뭐냐면 성화되었다라는 말 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라고 하는데 그 닮은 것이 많이 닮은 사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를 똑같이 없으면 단계가 있어요. 요만큼 닮은 사람도 있고 요만큼 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따라 아니면 우리의 성품과 믿음에 따라 닮은 정도가 다를 거예요. 많이 닮은 사람들의 특징, 많이 닮아갈수록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하나님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친구처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기적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처음 맞이한 게 홍해 바다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린 끝났네, 죽었네, 이제 우리는 이거 하려고 데리고 왔니? 모세를 향해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왔니? 그때 모세가 뭐 했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이 모세야 내 손을 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잠잠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라. 그리고 모세가 손을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누구만 그 사건 알았어요? 모세만 알았죠. 대면한 자만 알았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늘 대면했습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그가 피하기 시작했어요. 아담아 지니 숨었어요. 왜 거기 있냐니까 제가 벗었으므로 제가 숨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게 했니? 먹었지요. 먹지 말라는 그걸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화환검을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영적 단절이 온 거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그래서 창세기 16장 17장에도 13년에 아브라함이 비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할 거야. 이삭이야 그랬더니 못 기다려,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딱 낳아 하나님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뭐가 생겼어요? 단절.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영적인 단절.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이 뭐냐면 단절이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죄를 질 때마다 단절이 일어나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13년간 단절되었고, 그런데 모세는 늘 친구처럼 대면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세워줄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거나 이런 것들, 공부 잘하면 교회 밖에도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뭐 얼마나 많아요. 공부 잘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은 학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의 길을 여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이런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거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다음 세대여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공부 잘하게, 그러면 학원을 보면 교회에다 학원 차리지, 뭘 학원 차리지 매일같이 이렇게 교회가 학원 되게 만들면 되겠네. 그게 아닌 거예요. 교회 밖에 똑똑한 애들이 넘쳐납니다. 한국 사회는 넘쳐납니다. 세계적으로 미국 가도 장학금 타는 애가 있으면 유대인과 아시아인밖에 없어요. 인도, 중국, 한국인 똑똑합니다. 인도의 수학은 전 세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도 못 따라요. 그래서 인도인들이 꽉 잡은 거예요. 이렇게 인도인들이. 그리고 그 밑에 중국 사람들이 수가 워낙 많으니까 꽉 잡은 것이고, 우리가 뭐 20만 명 작년에만 20만 명 날 때 중국도 요즘에는요 한 가정에 하나 낳게 하나도 안 나,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930만 명을 낳았어 작년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워낙 인구가 많거든. 워낙 많거든. 우리나라보다 워낙 많으니까 그만큼 난 거야. 다음 세대를. 우리는 워낙 인구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이 누구를? 인도, 중국, 그리고 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인구가 워낙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인정합니다. 똑똑해. 그 외에 더 똑똑한 게 누구냐? 유대인들이지. 돈을 꽉, 요 네 민족이 꽉 잡아가요. 이렇게. 뭐 때문인데요? 세상에 이런 사람 많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냐? 쓰시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대면한 것, 친근한 것이요. 하나님을 친근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세대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경고예요. 민수기 12장 8절에도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신명기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신명기 34장 10절에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반복하는 말의 말은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과 대면한 자다. 하나님과 가까이 앉아. 가까이 함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는 복입니다. 선지자가 세워지면 이스라엘이 할 일이 뭘까요? 그렇다면 다시 15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100% 순종하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누구의? 선지자 하나의 말을 들으라. 그 선지자가 누군데요? 하나님과 대면한 선지자. 이 시대의 가장 큰 능력이 뭔데요? 리더십이 여기서 나온다 이런 말. 리더십 뭐냐면 한 민족의 지도자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거야. 민족의 지도자는 똑똑하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먹고 살 수 있고 가정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자는 안 나와요. 우리 가문을 통해 민족의 지도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대면한 자. 하나님과 대면한 자. 그 사람이 말을 하거든 모든 민족은 그의 말을 따르고 들으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다 말하리라. 아멘. 보세요. 내 말을 그의 입에
둘 거야 그랬어요. 응? 하나님의 그 말씀을 누구에게? 대면한 자의 입술에 둘 거야. 그러니까 그가 말하면 누구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야.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대로 되는 거야.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는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창세기 1장에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 그냥 막 얘기해 봐요. 몇 번 나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몇 번 나올까? 창세기 1장에 그냥 얘기해 봐요. 뭐 틀려서 뭐 내가 저 사람 하나님 건자 자기가 없습니다. 집사가 못 되겠습니다.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끼리 많으니까 몇 번 나올까요? 9번 나와요. 9번. 근데 이상하잖아요. 창세기면 1장이면 그래도 천지 6일 동안 나와 6일이면 6번 나와야 되는데 9번 나와. 모든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뭘로 창조했느냐 이 얘기를 반복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리고 구체적인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실 때도 이르시되 부족한 걸 또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뭘로 창조했느냐 말씀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그 능력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나님과 대면한 자의 입에 내가 넣어두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따라야 돼. 너희들은 왜? 그가 말하는 건 그가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이고 매일같이 뭐 왕같은 제사장인데 그 뜻이 뭔지 모르겠으나 뭐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입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나 그렇게 함부로 말. 아이고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끝났나 봐 맨날. 아이고 그렇게 말. 하나님의 입을 둔 사람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입에 두었는데 아이고 안 되고 그냥 봐라. 아이고 막 이렇게 말해. 이게 말이 되냐고 이 말이.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우리 입을 그렇게 써야 되냐 이런 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우리 입을 가지고 남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질타하거나 흉을 보거나 이런 말로 쓰냐면 어떻게 우리 입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모독 스스로 우리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입에는 늘상 축복하고 또 축복하고 된다라고 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우리 입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입에 그 말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의 입에는 교육을 담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을 가지고 아하 문제가 생기거든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냥 아이고 끝났네. 끝나버렸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되는 게 없네. 그렇게 나한테 전화해 상담한다고 하면 되는 게 없어요. 그럼 내가 되는 게 없어요라는 내 양을 보면서 담임 목사님 내가 주야 나도 이분 만나가지고 되는 게 없습니다. 나도 그러는가? 나도 그럼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우리 입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말할 게 있어.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내가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남편이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들 앞에서 부모가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신들 앞에 자녀가 죽었어요. 이런 사람 두려워서 모였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직업도 뺏기고 집도 다 뺏기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러면 안 되지 당신들. 왕같은 제사장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우리가
왕 같은 제사, 그들을 미워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축복해라. 내 자녀를 죽였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그들이 예수 믿는 죽였는데 축복해라. 축복하면 그들이 받을 게 없으면 그 축복은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선행하는 거 아니니까 축복해라 이런 말.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살리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고, 이거 하지 말고 더 이상 우리 말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 입에 당신의 말을 두었어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더군다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벌 받는다. 이런. 제 말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니면 벌 받아. 벌 받는다. 잘 들어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내가 걱정하지 마. 나는 뭐라 그래도 나는 저한테 하나 잘해. 내가 가장 잘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 여러분들 시험 들고 뭐하든 항상 그 자리에 나는 평생 지켜왔습니다. 교회가 힘들어도 난 그 자리고, 뭐 교회가 기뻐도 그 자리고, 다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조심해요. 조심해요. 할렐루야. 나를 봐요. 다 조심해야 된다. 나는 혼내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게 벌 받는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입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남을 저주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남에게 그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이고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에 9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9번 이르시다니까 천지와 사람이 만들어진 것. 이런 입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응? 아파요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예요. 몸도 못 닮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어디 갈 때는 쌩쌩 다니더니 아이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차 타면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할렐루야. 모이면은 다 모여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얼마나 기회를 만나면 힘이 되겠으면 만나면 서로 된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 막 속으로 얼마나 막 기쁘겠어요. 우리가 안 가려가는 거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말씀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터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기죽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셨으니까 말씀의 권세에 따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